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다. 그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선물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선뜻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혼돈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이렇게 잘 혼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창세기 같은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의 일대기를 쭉 통해 가지고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말하고 순종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믿음이고 또 인간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이 뭔지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할 터인데,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말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먼저 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씨입니다. 씨. 씨가 들어가야 이게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부터 믿음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말씀이다. 오늘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내용이 뭐예요? 떠나라 가라죠. 그래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와 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패턴과는 다르게 그 말씀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시작할 때 이게 중요한 대비가 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신념과 믿음이에요. 신념하고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순간에 교회는 다니면서도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념은 뭐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나로부터 나오니까 뭐 심지어 이런 거죠. 긍정적 사고 방식 뭐 이런 것도 신념이에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신념이라고요. 근데 믿음은 어떻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시작이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강화시키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될 때 혼돈되기 쉬운 것은 신념과 믿음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로부터 시작되냐? 나로부터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냐? 여기서 신념과 믿음이 갈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말씀과 걸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사람들은 변두리에서부터 중심지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 뭐 말을 낳으면 뭐 제주도로 보내고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그러니까 중심지로 가라 그런 거죠. 당시 세계의 중심지는 갈대아 우루,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습니다. 그죠? 그 지방에 선망지였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도 지금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변두리를 간 거라고요. 가나안 땅은 변두리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자기 선택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게 갈대아 우르거든요. 이걸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거,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를 물으면 말씀 때문에.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말씀 때문에. 인간의 상식을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험하게 돼 있어요. 기득권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부를 때도 믿음의 부르심을 입을 때 다 버리고 오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과 그냥 뭐 환경이 좋아서 뭐 사람 좋아서 뭐 자기 이익 때문에 온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도 같이 왔어요. 그죠? 조카 롯도 데리고 오고. 그런데 평탄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란이라는 곳은 굉장히 안락한 곳이거든요. 고생하다가 안락한 곳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기 너무 좋으니까 눌러 앉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말씀 안 들은 사람은 이렇게 눌러 앉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되냐면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진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말씀이 아니고 뭐 다른 거 뭐 프로그램 좋고 뭐 교재 좋고 이러면요 신념에 의한 교회가 돼 버려요. 그러면 중간에 뭐 좋은 곳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은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하란 같은 데서 죽치고 앉자. 이게 아버지의 데라 같은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 쪽 거기에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헤프,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 죽치고 머무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도 아닌데 왜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무르는 것과 이스라엘 지파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환경 보고 좋으니까 눌러 앉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나중에 이 2지파 반 다 사라지게 되어버렸잖아요. 도중 하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말씀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 뭐 새벽마다 한 장씩 뭐 이렇게 말씀 증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만이 그 둔 것이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죠. 뒤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있죠. 아브람과 롯의 차이점이 뭐예요? 롯이 또 떠나가 버리죠. 갈라지죠. 이유가 뭐예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롯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 보고 움직였어요. 사람 보고 자기 삼촌 보고 움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좋을 때는 좋은 거죠. 다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아브라함이나 뭐 롯이나 다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사람 따라왔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를 오래 드릴 때 이럴 때 누가 떨어져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뿌리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뭐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핍박이 오든 죽이든 뭐 감옥에 집어넣든 뭐라든 간에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믿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고. 그런데 사람 따라서 뭐 다른 목적 너무 교제권이 좋아서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다른 목적으로 간 사람들 있죠. 데라같이 도주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음성 들어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의 결심, 의지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난관이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 보고 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가 뭐 사람 때문에 실망한다 그러죠. 뭐 저렇게 타락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겠나 안 믿겠나 그 흔들리는 거. 그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가짜니까 그렇다니까요. 또 사람을 왜 믿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지. 어제 뭐 사람이 뭐 훌륭하면은 믿고 훌륭하지 않으면 안 믿을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3가지 약속이죠. 그런데 이 3가지는 일방적이고 또 하나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것이고 또 3번째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실제로 이렇죠. 큰 민족이 된다. 지금 아들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됐죠. 지금 보세요. 모든 문명의 뿌리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없어져 버리고 로마 제국도 없어져 버리고 페르시아 제국도 없어지고 다 망해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한 50% 정도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아랍도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뭐라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런다고. 따져보니까 한 반 정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들 해요. 자처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아브라함 뭐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그리고 네가 복이 된다. 옛날에 복의 근원 그랬는데 네가 복의 근원, 복의 원천,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자세히 설명한 게 3절이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이 된다는 게 뭐냐? 3절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변이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복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바리 집이 다 복받았잖아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믿는 자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축복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받아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거냐?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뭐 맨날 복 달라, 뭐 방석도 복, 뭐 벽에도 복, 뭐 중국에 가보니까 뭐 복자를 거꾸로 만들어놔요. 복이 쏟아져야지 뭐 뒤집어져야 쏟아진다나 뭐.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에 묶이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못 하느냐? 뭐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또 뭐 사람들이 뭐 욕한다, 뭐 저주한다. 지금도 그래.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저주하거나 욕을 한마디 했어. 그거 못 잊어가지고 막 정신병 걸리고 막 그래요. 그거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왜 욕을 묵상해?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복이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말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시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평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거에 연연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3절의 내용이 뭐예요? 복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던 욕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고 나를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자유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든 간에 사람들의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좋다 나쁘다 그걸로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이 대단한 선언이죠. 아브라함을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좋아하고 싫어하든 욕하든 칭찬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칭찬하면 자기도 복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그대로 망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평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의적이 되겠죠. 자유롭게 되겠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2, 3절에 나오는 엄청난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만 대상으로 삼지요? 하나님만. 이게 그 선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너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관점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이 믿음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는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내 걸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일치되는 걸 순종이라 그러고 말씀에 대해서 흔들려서 저버리는 걸 불순종이라 그런다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해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 갔고 왜 움직였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거에 자기의 걸음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믿음인데 인간의 관점에서 순종이라 그런다고. 하나님 관점은 믿음이라 그러고 뭐 같은 얘기죠. 여기 75세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지금 나이 한 85세를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은 75세 그러면 지금 우리 평균으로 치면 42세쯤 되는 거라고. 42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절정의 나이에 떠난 거예요. 그 전성기 때 떠난 거라고. 여기 아버지 이제 데라가 장애였어요. 아버지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장애가 됐다고. 여기 내용들 앞부분에 보면요. 제가 계산했으니까 잘 들어봐요. 11장 26절을 보면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70세.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갈 때 지금 여기 몇 살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더하면 몇 살이죠? 145세. 데라가 145세일 때예요. 그때 11장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데라가 그 하란에 60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두고 떠난 거예요.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죠? 데라가 죽고 나면 떠났다. 그 막내로 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나이로 친다 그러면은 그 하란에 데라가 60년 더 있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두고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도중 하차했다가 다시 떠나게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란은 데라는 하란에서 안락을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떠나게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75세. 5절을 보니까 그 뒷부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해요? 이제 믿음으로 움직였으니까 만사 형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주공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가서 깃발 꽂으면 내 땅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믿음이 어떤 거예요? 익숙하던 것을 떠난 거예요. 안락하던 것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뭐 결단을 한 겁니다. 어려움을 향해서.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평탄함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니까 얼마나 좋은 길일까? 근데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 여기에 놓이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제일 원수가 되는 건 뭐냐? 불안감이에요. 불안감은 항상 와요. 이 불안감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믿음이 온전해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장애는 불안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란 게 뭐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어서 인간 이퀄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죠. 흙 플러스 불안. 인간은 흙으로 만드신 존재인데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그래서 인간 이퀄 흙 플러스 불안. 산수 한번 해봅시다. 흙 플러스 불안이니까 이 불안을 반대쪽으로 넘겨봐요. 그러면 인간 마이너스 불안은 흙이에요. 흙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안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죠? 선택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미래 우리가 다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불안하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 마이너스 불안은 흙이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불안이라니까요. 근데 왜 불안하냐 하면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게 그러잖아요.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이 뭐냐 하면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내가 뭐 늙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 뭐 은행에 돈 뭐 넣어놓고 연금 달아놓고 그러면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확실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인간의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거 통장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노후 대비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인간은 다 그 짓들 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불안은 왜 해요? 불확실성의 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안을 이기는 길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뭘 추구해요? 확실성을 추구하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이 확실성을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무슨 확실성이 있어?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는 착각일 뿐이지. 뭐가 확실해요? 뭐가 확실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산삼 먹으면 내일이 보장되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뭐 한 100억씩 있으면은 뭐 늙어서도 먹고 살 게 남는다고 확신해요? 그게 확실해요?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뭐라 그래? 확률이라 그러지. probability, 개연성. 인간은 그냥 슬쩍 말장난하면서 확실성을 추구한다고 확실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잊지 마세요. 불안을 이기는 것은 확실이 아니에요. 확실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확실성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메시지예요. 복잡합니까? 이거 붙들어야 돼요. 내가 불안해요. 불안은 왜 불안하냐?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데 그럼 확실성을 추구한다고 불안이 없어지느냐? 확실성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성을 유지한다고 우리 인간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이거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불안이 없어져요. 이게 메시지예요. 불안은 가짜예요. 불안 이퀄 믿음 없음이에요. 모든 불안들이요.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 그러지 않고 인간의 작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인가. 자기는 자기 딴에는 확실하다고 말하는 걸 추구하지만 그 확실한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옛날 성경 뭐예요?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죠. 지시할 땅. 우리 새로 번역된 건 뭐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죠.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아브라함이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 확실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의지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저는 맨날 뭐라고 표현해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라고. 이제 말뜻을 하겠어요?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믿음 붙들어야지 해결되는 거지, 불안하다고 불안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더 불안해져요. 더 문제가 돼버리고 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 보고 약간 불안했는가 봐. 그럴 때 불안의 해소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게 무주공산이 아니네, 만사형통이 아니네. 그럴 때 흔들릴 때 뭘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1절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 거고, 이게 흔들리면 또 딴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제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는 거.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작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동의해요. 그래서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예배의 삶이고,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건 하나님께 목숨을 건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시작할 때 믿음의 시작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점, 누구로서 시작되느냐. 여기서 마찬가지. 흔들릴 때 바벨이냐 제단이냐, 이게 또 갈라져요. 우리 11장 같은 데 보면은 10장부터 니므롯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념이에요. 신념의 사람들 바벨탑 쌓았죠. 그들은 이 바벨의 영성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했다예요. 내가 했다. 신념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했다. 그리고 누구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알리자. 나를 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좋은 것은 내가 했다. 그죠? 나쁜 것은 남 탓이죠. 남 탓, 원망하고. 나쁜 것은 쟤 때문에 안 됐대. 누구 때문에 안 됐대. 이게 바벨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뭐 하면 잘한 거는 숟가락 갖다 놓고 내가 다 했대.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자기가 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죠, 원망. 이게 바벨 영성이에요. 반면에 반대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영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다음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좋은 거 주실 거야 라고 합력선을 믿는 거. 그죠? 이건 연단일 뿐이야. 이게 제단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돼요. 그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은 결국 예배의 삶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바벨 쌓는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 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그거 붙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항상 예배 떠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샘플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문제가 생겨요. 기근이라는 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죠? 믿음이 기근을 만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죠? 기근이라는 난제가 왔을 때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삼아라. 그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면 하나님이 이길 길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위기 고난이 오니까, 이게 뭐예요? 기근이거든.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의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또 하나님이 없는 것과 동의어가 뭐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배가 사라졌어요. 기근이란 것 때문에.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써요?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아니하고 자기 답을 찾아요. 자기 답. 자기 답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첫 번째, 자기 꾀죠.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헛되다. 이게 빙빙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꾀, 자기 답을 찾는 거라고. 애굽으로 가자. 약속 아니죠. 애굽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니까.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허망함이잖아요. 허망함. 그랬더니 결국은 애굽으로 가자가 돼버리잖아요.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10절 보세요.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기 답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불안의 내용이면 심적인 거예요. 이 불안증에 정신과 치료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황장애 또는 뭐 폐소공포증 뭐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이거 질병이라고 아시는 거죠. 다 자기가 질병이라고. 이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건 가짜 현실이라고. 가짜 현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걸 약하게 보이는 건 염려고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라는 것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왜? 이게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배제된 자리에 있는 게 불안이고 염려라고요. 이렇게 확 밀어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죠. 내 답이 잘 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제까지 축복이었잖아요. 아내가 예쁜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지 뭐 못생긴 보다 낫지. 예쁜 아내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고 아내가 몇 살이에요? 10살 어리니까 65세.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65세가 뭐 예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니까. 75세가 몇 살 정도라 그랬어요? 42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례가 65세라는 것은 지금에 한 32살 정도 된 거예요. 32살이면 우리 교회를 친다 그러면 한 32기에서 30기 정도. 32기, 30기 정도면 젊지요. 제가 너무 늙어서 젊다 그러나? 제 딸 나이에 젊지요. 그러니까 이때에 나중에 그러잖아요. 여기서 90세가 될 때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경수가 끊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대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25년 더 하면 되니까. 그죠? 50대 중반쯤. 그때 이제 폐경기가 되고 뭐 이럴 때. 비슷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때 지금으로 치면 32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죠. 뭐라고 거짓말해요? 누이라고 하자. 진짜 누이긴 누예요. 세 번째 하란의 딸을 자기 동생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게 사례라고. 그러니까 맞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더라. 누이라고 하자.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엔 예쁜 여자들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그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애들. 근데 못생긴 여자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예쁜 여자만 그렇게 불러야 돼.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이게 이때부터 전통이에요. 이 오빠라고 부르는 얘기 뭐죠? 불신앙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불신앙이에요. 왜? 죽을까봐 환장을 한 거죠. 그죠? 예. 남편을 남편이라고 불러야지. 왜 홍길동이야? 왜 그렇게 못 불러요? 그죠? 오빠라고 부르는 게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죽을까봐. 그게 다 불신앙이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죠? 뭐 아브라함도 어려움, 사례도 뺏기고 이게 완전히 구속사적인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죠. 해결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건져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저버리고 이게 불순종한 거죠. 난장판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건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인생에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개차반으로 살았던데 난장판으로 살았던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웃이 피해 입죠. 그죠? 애굽이 피해 입잖아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피해 입어요.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왜 속였느냐 그러면서 조롱받죠. 그렇죠. 조롱받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 그거 꼭 넣는다고. 그죠? 꼭 그런 거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하면 교회 장로가 이런 거 꼭 넣는다고.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불교 신자인데 이런 거 넣는 거 봤어요? 그거 없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볼 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 그거 믿으나 마나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닌가? 그래서 불교 신자라고 특별히 더 욕하거나 그러지 않잖아. 근데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욕도 바가지로 하고 극렬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반대 속에 기대가 있다라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래도 마찬가지라고. 아브라함이 네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따위를 할 수 있어. 어찌하여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대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롱받는 거예요. 조롱도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돌아오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 난장판을 버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이 난장판을 버리고 난 다음에 결국 원점이죠.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헛됨이라 그래요. 이게 전도서 메시지예요.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돈 벌겠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명예 얻고 뭐 얻고 내가 기쁨 얻고
난장판을 다 했는데 전도서의 헛됨의 핵심은 뭐예요? 해 아래의 삶, 해 위가 아니에요. 해 아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삶, 내가 중심인 삶, 그 신념이잖아요. 신념의 삶, 그죠? 하나님의 때를 저버린 내 때 주장하는 삶, 그럼 헛되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헛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길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야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건 뭐예요? 허성서열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들음에서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듣고 우리의 위기 순간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고요. 제단 쌓는 거. 바벨은 뭐예요? 내가 했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결국 생명 걸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놀라는 거예요. 놀란패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뭐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일은 난 몰라요. 가다가 저도 목회하면서 맨날 놀래요. 이제 감탄사 바꿀까 이제? 허허허로 바꿀까? 뭐로 바꿀까? 그러니까 맨날 놀라는 거예요. 맨날 놀라는 거.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매번 바뀌는 거예요. 알고 가는 길 아닙니다. 믿고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우리가 잊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고 예배드리면서 불순종,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더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545장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